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더운데 시원한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링컨스리 한인 장로교회 진영훈 목사님. 네, 목사님은 저희 노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같은 시차례 교회인 링컨스리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벌써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 어, 6년, 7년째 지금 링컨스리에서 목회를 지금 너무나 정성껏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저 같은 나이의 또 친구신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링컨시티 한인교회 진영훈 목사입니다. 다들 모두 지금 쉽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또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베델교회와 이도나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베델교회는 또 성전 건축도 아울러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또 직접 목도하시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양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쉬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은 목자의 몫이고 목자의 책임입니다. 양은 그저 목자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지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우리가 다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한다면 매 순간순간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저희 링컨시티 한인교회는 이제 7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창립 기념주일이 됩니다. 올해로 31주년이 되고요. 그 전에 각 가정들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던 것까지 합치면은 약 한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곳 링컨시티에서 등대의 역할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서로 귀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복되고 감사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링컨스리 한인 장로교회와 링컨시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9장을 보겠습니다. 8장 9장은 다 같이 우리가 헌금에 대하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배경을 보기 위해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바울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곧 가서 헌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고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카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시 3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시들, 이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도시들이 있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그 도 안에 지금 도시들이 있는 거죠. 또 그 위에도 보게 되면 아테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와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 카우니는 바로 마케도냐입니다. 그러니까 큰 행정 단위는 마케도냐와 아가야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익숙한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가 아가야 바로 고린도에 있는 지금 너희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지금 조금 위에 바로 이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1년 전부터 너희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미 말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헌금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얼마나 이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얼마나 헌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지 내가 이렇게 이미 말을 해 두었는데 너희가 지금 이런 칭찬을 미리 들은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을 해라. 미리 헌금을 준비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헌금을 참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헌금에 대하여 바울은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우리가 항상 있는 만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힘에 지나도록 하는 바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하셨다라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려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게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헌금을 우리가 갔을 때 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소든 염소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흠이 없는 재물을 그들이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준비된 예배자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7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죠. 이 7절은 헌금 봉투마다 찍혀져 있는 프린트가 된 말씀인데 헌금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헌금의 자원성,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억지로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돈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재벌이 아니라
두 렙돈, 지금의 페니 두 개입니다. 가장 작은 화폐 단위. 하지만 이것을 전심으로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드린 바로 그 과부가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였다. 이 부자보다도 많이 한 것이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 번째 원칙으로 헌금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축복하세요. 6절에 곧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자, 이것은 농사의 법칙입니다. 진리죠. 적게 심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이 심으면 어떤 해보다 더 많이 심으면 더 많은 수확이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며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물질을 드린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축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너희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도 너희를 소중히 여기겠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의 원칙입니다. 11조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씨와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한 만큼 공급을 해주십니다. 재물적인 공급은 돈이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또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다 같은 수익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씨와 바로 먹을 양식으로 두 개로 구별을 해놨어요. 씨와 먹을 양식. 즉 나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는요, 씨라고 하는 한 분량이 있고 또 하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을 양식은 내가 그냥 먹으면 돼요. 먹을 양식이니까. 근데 이 씨는요, 먹습니까? 씨는요, 우리가 그 다음 해를 위해서 꼭 먹지 않고 비축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구별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씨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11조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씨도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기회를 위해서 비축하고 뿌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먹지 않고 뿌려야 되는 것처럼 바로 11조도 우리가 다른 양식은 10분의 9는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지만 바로 이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말라기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말씀은 11조에 대한 약속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부분만큼은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도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지 않는지 봐라.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11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11조는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11조는 어떻게 보면 선악과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간이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서 10의 1만큼은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 10의 9도 너가 쓰고 있지만 지금 너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10의 9가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구나. 바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사실 11조가 우리에게 챌린지가 되죠. 하지만 11조는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중요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먹는 게 아니에요. 양식과 다릅니다. 이 11조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이나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11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하나씩이나 드려야 돼가 아니라요. 10개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10개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9도 내가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요 훨씬 더 부유하게 삽니다. 그것은 10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인색하게 돈 관리를 하지도 않고요. 또 방만하게 돈 관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약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훨씬 더 절약하면서도 관대하게 쓸 수 있는 지출의 바로 미학을 가진 분들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11절과 같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서 우리가 더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다가 드리는 것은 참 어렵죠. 예. 1000불을 내가 소득으로 받았는데 100불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불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11조도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11조를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우리가 10의 1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10의 1을 할 수 없으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100의 1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1000불을 이번 달에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께 100불을 드릴 수 있어? 아, 그건 못해.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1, 10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10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꺼이 또 즐거이 우리가 또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10분의 1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풍성함을 따라서 10의 2, 10의 3 이렇게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그 당시에 텍스 시스템, 조세니까 드린 거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11조가 국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구약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헌금들을 다 계산하고 나면요. 10의 1이 아니라 10분의 3 내지는 10분의 4를 그들은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무슨 체육관의 연회비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까워서 못하죠. 하지만 나의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정말 내가 회사에 취직하기도 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딱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열어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분량은 각자 정한 대로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자발적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 안에 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범이 흘러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뒤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과 시간 또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도 덕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들으면 하나님도 그와 같은 간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과 또한 공부와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와 우리가 주님의 청직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정말 너희들이 힘에 지나도록 뿌린 만큼 내가 아버지 정말 받는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리라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기복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인생이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나는 그 마음의 소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소원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이 기간 붙잡아 주셔서 손님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탁소와 주님 정말 모든 자영업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도난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공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와 같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인 흉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고객을 기다리면서도 아버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주님 정말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직장과 그 부서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교회 성령 건축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회가 더욱더 뜨겁게 진실하게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성전을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요셉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발라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령 건축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들이 차질 없이 더욱더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비가 오는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 하루도 아버지 우리가 날씨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갖고 우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대한 역사에 한마음으로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회를 합니다. 성전터에서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전 세계에 아버지 펼쳐지고 있는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있는 홍수, 그리고 아버지 이 중남미권에 있는 코로나 확산세, 모든 또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피조물들과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 토요일까지의 삶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내일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들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아버지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희들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산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능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구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시간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소년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감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운 환난의 기간 주님의 날개가 덮어주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을 꼭 붙드시고 오늘 깊은 잠 주무신 다음에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축복합니다.